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대마다 또 연령대, 문화별로 인사법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굿모닝, 또 굿 애프터눈, 또 굿 이브닝,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각각 배우게 됩니다. 뭐 독일어도 마찬가지죠. 구튼 몰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좋은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쉽기도 하죠. 세종대왕이 참 쉽게 만들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사법 처음 배울 때 하나로 다 아침, 점심, 저녁 만날 때, 헤어질 때 다 그냥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녕. 안녕하면은요, 아침, 점심, 저녁 만날 때, 헤어질 때 인사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높임말, 낮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어에는 대부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한국말에는 그게 좀 까다롭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요즘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 안녕하세요예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런 인사법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랑 저랑 메시지 주고받을 때는 항상 샬롬 그렇게 끝이 나요. 무슨 암호처럼, 군인처럼, 이상무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더 힘들다, 그러한 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요즘에 또 날까지 더워지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완전히 한여름 날씨가 이미 된 것 같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영도 마찬가지고 또 육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두 분의 이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본문 말씀이랑 또 제목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둘이 어떻게 맞춘 것도 아닌데 제목 속에 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 마음 아픈 시대를 우리가 많이 살잖아요. 서양의 뭐 영국인가요? 거기는 고독을 위로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필요한 듯해요. 왜? 우리나라에 이미 고독사를 비롯하여 입에 담기도 힘든 싫은 그런 지수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다른 나라에서 다 보고 배우려고 벤치마킹 오는 나라가 이미 되었는데 한류 열풍 얼마나 한국 이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해서 다 그냥 코리아 최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치료센터, 치료센터, 테라피, 무슨 테라피, 상담센터가요. 이 거여역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상담센터, 치료센터, 놀이센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많이 아프니까 동물들도 많이 아픈 거예요. 동물병원들도 많고. 그만큼 아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심할 때에 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 국민 우울증이 걸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말도 많이 나돌았죠. 그때에 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건데 22년 표가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시작. 내게 주시는 평안을 받자. 이게 2022년도 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니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아생전 또 부활 후에 만나셨을 때에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마디를 덧붙이신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평안을 강조하셨을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장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고 또 세족식도 다 마치시고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떠나 바깥으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면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서 도망나간 그 가룟 유다가 나를 찾아와 내게 입맞추면 내가 붙잡혀 가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얼마나 벌벌벌벌벌 근심, 걱정, 염려가 됩니까? 불안하잖아요.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내 인생을 모두 3년 동안 바쳐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토록 따르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사라진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 불안감을 아시고 염려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안, 염려, 반대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에이레네. 많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샬롬.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샬롬. 에이레네 샬롬. 그 무슨 말이에요? 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늘 살면서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레네는 특별히 전쟁에 해당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전쟁할 때 여러분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여도요 비난받지 않는 때가 바로 전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히려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살인을 많이 행할수록 전쟁 영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가 전쟁 말고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안전에 대한 환경과 상황이 딱 펼쳐질 때 바로 얻는 평안,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평안, 그것이 바로 이 에이레네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샬롬의 평안은 뭐냐?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샬롬은요, 기드온 전투에 나아가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기드온. 기드온이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데 미디안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이기기가 힘든 그런 전투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거는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요 계속해서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은요 믿고 의지할 때에,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나만 바라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기드온의 그 전쟁 직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 단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찬양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말씀이 기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 들은 것이 있어야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억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돼요. 팍스 로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 100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로마도요 결국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 붕괴하고 말았잖아요.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 건강 이만하면 좋아. 물질도 이만하면 됐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만하면 됐어. 자식들도 소관색이고, 다 그냥 너무 좋아. 영원하면 좋은데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서 산속에 혼자 가서 사는, 나 홀로 산다 가끔가다 TV 나오잖아요.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요 찾아간 PD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가려고 하면 밥 한 번 더 먹고 가.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관계를 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여호와 샬롬의 평안은 없는 거예요. 왜? 100%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요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나의 곤고와 나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길 때, 아랠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 엘리야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도 우리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그 로마로부터의 그 모진 박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왜?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던 그러한 세계관인 거예요. 노예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짐승이에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나중에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다룰 때에도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여기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진 고난 속에 사자법도 되고요. 그리고
뭐 끓는 가마 속에 넣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또 활활 타오르는 횃불에 사람을 심지 역할로 그냥 불태우기도 하고요. 사람을 톱으로 쳐서 두동강 내기도 하고 온갖 생각할 수 없는 박해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붙잡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종교전쟁, 오늘날에도 저 중동에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에 17세기를 전후로 해서 그때의 종교전쟁,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어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지금의 뭐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다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자. 서로 좀 맞춰가면서 살자. 소위 말하는 낭트 측령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의 평화 시기가 오나 싶었는데요. 오래가지 못해서 특별히 프랑스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극심한 개신교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카톨릭은 나라와 민족을 다 아울러서 하나예요. 하나. 카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말하면요, 모든 나라 민족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파도 있고요, 칼빈파도 있고요, 나중에 웨슬리파도 나오고 하면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때에 프랑스 앙뚜안 꾸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 기도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의 영, 능력의 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교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날마다 죽을 것을 가르치시고,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고문실과 교수대에서 용감하게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 프랑스의 개신교가 전쟁에서 져서 계속해서 이제 핍박당하는데 다른 나라로 막 망명 가고 도망갔어요. 이민 갔어요. 그런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은, 또 정한 때가 되면은 몰래 이렇게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서 마치 이 로마의 그 카타콤에서 모이듯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각되면요, 갤리선, 이 평생 노젓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 감옥에 평생 있어야 되고, 애들은요 카톨릭 가정에 입양 보내져서 자연스럽게 카톨릭 교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가정이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그냥 죽는 사람도 비일비재했죠. 많은 고문과 또 교수대의 처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앙뚜안 꾸르의 이 기도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역설이기도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토록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오히려 제국시대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가 병원도 지어주고 또 학교도 지어주고 때로는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해서 선교 활동에 앞장을 섰지만, 오히려 박해받는 그 시대에는 박해받음으로 말미암아, 뭐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박해받는 수밖에 없어요. 배교 아니면. 그 박해, 순교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호기심과 이 감동이 되어서 도리어 훗날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요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 않아요. 서양 기독교 이 박해자들, 순교의 정신 가진 사람들 못지 않아요. 일제시대를 통하여 또 한국 전쟁을 통하여 다 그것을 우리도 증명해낸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광약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때 그 당시 이 목사님의 시대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니까 많은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음으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역사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 근심을 다 소멸하셨기에 그들이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죽을 님 다하여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세상의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혜사.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석해 놨느냐, 한성열 교수님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더 카운셀러.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 뭐예요? 아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상담 센터가 많다고 그랬는데 상담 치료센터. 카운셀러는요 상담가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상담가일수록 잘하는 게 뭐예요? 찾아온 내담자들이, 상담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자신의 아픈 과거, 자신이 깨닫지 못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훌륭한 상담가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성. 한번 따라 볼까요? 수용성. 네. 제가 심리 상담학 3학기째 배우면서 터득한 거예요. 수용성. 근데 이게 실제와 이론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자녀들,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하다 보면요 다 수용됩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내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갈등이 되고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은 우리를 헬퍼, 돕는 분이시긴 한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상담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27절에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보다 평안하십니까? 괜찮아 요즘에? 또 어떤 사람 밥 먹었어? 밥은 먹고 다니니? 그 한마디 인사말에 요즘 세태가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이 많이 쌓이는 이 불확실성의 불안의 시대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염려 걱정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만 나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근심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우리가 얻었으니 그 명령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눈 뜨기 싫어. 연예인들이 막 TV 나와서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전염이 돼가지고 아유 눈 뜨기 싫어. 이불 밖은 위험해.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 말 많이 써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말보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줘요.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고 그 피할 길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피할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구약성경의 한 말씀만 찾아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또 우리의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최후 승리자 되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힘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과 본능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